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죠.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면 부모님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재산 물질 문제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그 자식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도 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적으로 아무 남는 것이 없고 육의 세상을 떠난 후에 구원받을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이 좀 고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의식주는 옷까지 낡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주는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삶에서 고생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메추라기가 없을 때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광야는 가장 큰 특징이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모래도 아니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인생의 역경은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이 또 와서 난데없이 사막의 유목민족입니다. 이 유목민족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는 것을 알고 르비딤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고 고기도 없고 뭐 물도 없고 그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또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내 인생이 왜 이리 이와 같이 험악한가? 내가 왜 이렇게 박복하고 소위 옛날식으로 사주팔자가 왜 이리 나쁜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설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면 훈련이 되겠습니까? 지금 올림픽 선수촌에 사기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미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개최가 되는 것도 100% 확실하잖아요. 일본이 엄청난 올림픽 취소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올림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선수들이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때 더 분발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금메달 땁니다. 그런데 안 열릴지도 몰라 해서 훈련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그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고 또 땀을 흘리면서 뛰어야 되고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한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만을 굳게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르비딤에서는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 아말렉이 어떻게 왔는지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이 늑대가 냄새를 맡고 야수가 참 기가 막히게 먹을 것을 찾아 하이에나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막 유목민인 이 아말렉 족속들이 물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르비딤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물 냄새를 맡고 아마 그 오아시스를 빼앗으려고 쳐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자기들 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될 텐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말할 수 없어도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먼저.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군인들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하나님 이 아말렉을 어떻게 처치해야 좋겠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함께 부르짖었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런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탄식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그런 생각할 때 모세는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모집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강한 손에서 떨쳐내고 자유와 해방을 안겨준 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산 꼭대기에 서느냐? 그것은 싸우는 그것을 내려다보기 위한 것으로 이 뒤에 있는 본문을 통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터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의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크리스찬은 전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그것이 물론 첫째로 중요합니다만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문제구나 또는 이 나라에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그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한 손에 신문을 든 그 뉴스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사회의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기도가 그냥 두루뭉실하고 기도에 날카로움이 없어요. 기도에 섬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도 항상 열심을 더하고 더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기도하면 응답하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하셨는지, 그냥 되어지는 대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그것인지 명확하지 않죠. 그럼 기도에 활력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기도에 그와 같은 힘과 그 기쁨을 얻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상승을 해야 되는데, 대충 기도하면,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기도에 그런 탄성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데 10절의 말씀이 이제 놀랍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각자 자기 맡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것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해야 돼요. 자녀나 남편은 또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아내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편은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니 요새 아내가 또 요새 세상이 다 공평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아내가 일할 때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살아야죠. 그리고 살림을 살면서 아내가 건강하고 악한 세력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공군 중사도 그 아내가 그 고통을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기도. 물론 그것은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고, 일반적인 것은 남편이 가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일하고 가서 일하면서 기도해야죠.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그것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뒤에 모세가 손을 드는 거하고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이 들려서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깃발이 들려진 것은 곧 힘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깃발이 높이 올라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야죠. 나라에 슬픈 일 있으면 깃발을 내리지 않습니까? 조기를 달기도 하고, 그죠? 그만큼 그것은 쇠퇴하는 것이고, 깃발이 올라가는 것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든 것도 이 뒤에 나오는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깃발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10분, 20분, 30분, 1시간 지나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손을 들 때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아말렉을 무찌르는데, 팔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더랍니다. 지금 산꼭대기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는 여호수아와 군대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타난 것을 말한 것이고, 기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그가 선택했죠.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군사로 택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도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아말렉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50보 100보고 비슷비슷하죠. 더군다나 아말렉은 사막의 유목민족으로 끊임없이 지금 전투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약탈하고 하는 그런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원래 전쟁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광야로 이끈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전쟁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조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를 멈췄어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또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 싸움을 걸어.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이고,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앉게 하고 팔을 같이 붙잡아서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원수가 진멸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든 것을 끝까지 진행해야지 중도에 포기하고 물러서면 이 귀신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랄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서 도망가다가도 기도의 손을 내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안심하고 모든 것을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내리면 귀신이 도망가다가 다시 공격하고 노릴 수 있는 것이 이 아말렉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의 보조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같은 세대의 그런 기도 용사고, 이 훌은 누구냐 하면 역대상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래서 갈렙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그런 시종이요, 그 젊은 사람이니까 뭐 한 40, 50대 된 것으로 하고, 그래서 모세는 지금 80이 넘었고, 그죠? 여호수아는 이제 40, 50대의 장군으로 나갔고, 갈렙도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같은 동시대의 그런 사람이니까 그 50대면 그 아들인 훌이니까 훌은 뭐 한 20대 됐겠죠. 20대. 거기에서 80대의 아론과 20대의 훌이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갈렙의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정탐꾼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조차도 젖과 끓인 땅으로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서는 오직 그 두 사람, 그리고 그 이하의 세대, 그러니까 훌은 아직 어렸겠죠. 그 정탐하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20세 미만의 그런 세대는 다 들어갔고, 그 이상의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갈렙의 아들이 믿음이 이어졌다. 그래서 손을 들고 끝까지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기도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도, 심지어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도 그렇게 오래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를 그렇게 1분만 기도하고 1시간만 기도해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20하루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내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어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공중권세 잡은 바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못 오게 됐다. 영적 전투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와서 그 진을 깨뜨려 버림으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없이 여겨 무시해. 그러니까 하찮은 그 당시 과부의 그런 호소를 들어줄 까닭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며 그 재판장이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죠. 그 기도의 동역자를 집안에서 만들어야죠. 집안에서. 그래서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함께 힘을 합하여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기도하니 기도가 이제 그야말로 철옹성과 같이 튼튼해서 아말렉이 진멸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의 단단한 용사가 있는 그런 집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나라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그 유목민이니까 이 유목민들은 도망간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족들이 사방에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말렉 족들이 성경에 나타난 것은 훨씬 르비딤보다 저 북쪽에 있는 그 가데스 지역하고 유다 광야 남쪽을 네게브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네게브 지방에 출몰하는 그런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 출현한 아말렉은 훨씬 시나이 반도의 남쪽으로 내려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온 그런 시나이 반도는 남한 크기만 해요. 남한 크기.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 사막 가운데 흩어져 이제 사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아말렉 족들은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 족 비열한 족속들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들을 무찌르라는 것을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이 비열한 아말렉 족속들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 족속들을 다 없애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뭐 고라 반역한 자손들이 땅이 열려가지고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은 이제 가장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내 뜻을 해결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지자열친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도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해주니까 아버지는 기쁘다. 이 자식이 이렇게 지어.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자식이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고 제대로 그 뜻을 섬기는, 그 양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뜻을 섬기는. 그게 진짜 효자입니다. 봉양만 하는 것이 효자가 아니라 부모의 뜻을 하는. 그리고 원래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를 그러니까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만 읽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한하신데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만 알면 100점이에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이와 같은 전쟁의 이야기를 또 기록한 야훼의 전쟁이라는 그런 책이 따로 또 있었던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고 고대 세계에는 그런 많은 문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헌들은 오늘날 야훼의 전쟁기는 오늘날 남아있지는 않고 다만 성경의 그 이름만 우리가 이제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지금 일종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군인들에게 매일매일 복창시키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자. 아말렉을 진멸하자. 그래서 그것을 14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요즘에 군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매일 복창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도 항상 자기 관등성명을 군번하고 이름을 딱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50년이 됐어도 군번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외워 들리게. 여호수아의 귀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럼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느냐? 아말렉은 에돔의 자손입니다. 그 에서가 그 아말렉의 그런 그 조상인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사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약탈을 했어요. 다윗 시대에도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다 해가지고 약탈해서 다윗의 그런 부인들하고 몽땅 잡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을 유다에서 물리친 것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말렉은 힘을 거의 소멸해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자손들은 다 없어지지 않냐고, 아말렉의 그런 족속들은 그 왕을 아각이라고 했어요. 아각. 그런데 이 아각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하만이에요. 하만.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면 아각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래서 이 하만이 유다 사람 이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 내가 분이 안 풀린다. 유다 모든 민족을 내가 없애야 된다. 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이 유다 이스라엘과는 그야말로 평생 원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열하게 남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아시스가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처진, 우리도 등산할 때 제일 뒤에 서진 사람은 몸에 힘이 없고 제일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약한 사람이 후미를 쳤어. 그러니까 아말렉이 전투도 비열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약탈하려는 이 도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연약한 자를 노리는 이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라. 그래서 그런 비열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하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라. 그래서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귀에 외워서 암기하라. 성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성경 구절을 암기하면 치매 안 걸리고 기억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느냐? 손바닥에 써가지고 한 구절씩 외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다 외우면 손에 이제 다 지워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그런 뇌 기능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치매나 그런 기억도 일제 틈타지 않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고, 모세는 15절 이것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응답하신 것은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당연하지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 다음에 또 기도할 때 그 쉽게 응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예로 들어서도 그같이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와서 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니 어찌 이런 사람이 있나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은 그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서도 항상 우연이 됐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우연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 너 한번 깨달아 보라. 그래가지고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어찌 우연히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만나가 없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모세는 기도 용사입니다. 먼저 기도를 함으로써 여호수아를 군인을 모집해서 전쟁에 싸우게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모세가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확산되고 발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기도하다가 힘이 지쳐서 손을 내딛으니까 아론과 훌이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기도를 받쳐줘가지고 해가 지도록 이미 기도의 동역자 기도가 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운동도 확산된. 그래서 아말렉이 진멸됐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진멸되어서 승리했을 때 모세는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를 응답하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